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꿈을 꾸시지요? 가끔 우리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다라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래전에 저는 어떤 기독교 서점에 잠시 책을 사러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책을 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쪽에 사람들이 그 서점 한쪽에 그 커피숍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쪽에 그룹의 사람들이 앉는 것을 봤어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어떤 그 저자가, 책을 쓴 저자가 와서 강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강연을 시작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그 베이커라고 하는 서점에 있었는데 그 중국 사람은 바로 브라더 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윈 형제라는 책을 쓴 저자였어요. 그 사람은 꿈에 성경을 전해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 그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던 중국에서 성경을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꿈속에서 그 성경을 받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경책을 그가 실제적으로 받았다는 그런 간증들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책으로 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인생을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정규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이 큰 그 세상에서 배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학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배우는 학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도 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밧단 아람 학교 세 번째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학교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야곱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고 배웠습니까? 세 가지였죠. 처음에는 희생하는 법이었어요. 그는 희생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을 만났을 때 그 우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다른 목자들은 희생하지 않았을 때 그는 그 혼자 우물물에 그 문을 열어서 그 물을 낙타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씨 뿌리는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였는데 그가 속임을 당하지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질서의 법칙이었어요. 그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레아가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형보다 먼저 태어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그가 그 다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는 결혼관계 속에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서로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낳는 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철저히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생과 살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자녀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무려 8명의 자녀를 그가 자기의 소유로 낳게 되었고, 또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러나 자녀가 없어서 일평생 고생하다가 나중에 2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으려고 해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많은 물질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물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게 되는 것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반의 아들과 딸들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생깁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레아와 라헬이란 두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갔다고 그러고 딸들은 아버지가 자기 남편 야곱의 재산을 가져갔다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를 어디서 찾게 되냐면 창세기 30장 31절로 33절에 나오는 야곱과 삼촌 라반이 계약하는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소유가 될 양떼와 소떼에서 점이 있는 것 그리고 아롱진 것, 검은 것은 이제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 대신에 그 양떼 중에서 검은 것이나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은 전부 다 구별해서 라반에게 줍니다. 여러분, 검은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 없는데 거기에서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쩐 일인지 그 모든 색깔이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라반에게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자기의 소유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야곱이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길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말해요.
아니, 지금 야곱이 말한 걸 잘 들어보세요. 그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삼촌 걸 하나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의가 그 대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의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로는 바로 정직함이라고 말하는 인터그리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정직함이 증명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야곱이 자기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야곱이 정직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나의 정직함이 나의 보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야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야곱은 이전에 속이는 자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람은 변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시운이 넘으면 변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나이 제한을 둡니다. 시운이 넘어가면 안 받아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을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안 변할 사람 없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30장 35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삼촌 라반이 어떻게 조카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만 자기 것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그 지금 현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을 전부 다 삼촌에게 준다고 어떻게 삼촌이 그걸 전부 다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그 거리를 사흘길이 뜨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검정 것도 그리고 아롱진 것도 하나도 없는 양떼들 속에서 하얀 흰색 양떼들만 있는 곳에서 검은 것이나 아롱진 것이 태어날 확률은 무척 낮습니다. 설사 태어날 수는 있겠지만 야곱은 절대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 그 양들은 대체적으로 하얀색이었어요. 흰색이었어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 양이 태어나는 것은 무척 드문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그 흰색이라고 말할 때 흰색을 뭐라고 말하면 할라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할라반.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라는 말이 뭐예요? 라반이 이름이에요. 삼촌 라반의 이름 속에는 흰색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지금 삼촌 라반은요, 모든 흰색만 남겨서 야곱의 손에 넘겨줬어요. 그리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전부 다 뺐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준 모든 흰 것은 라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라반은 무척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도 못 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삼촌 라반의 모습 속에 야곱의 옛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삼촌 라반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이 법칙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 야곱 안에 그동안 가득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살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야곱의 믿음이 이 시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정직함이 대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정직함을 보여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그는요, 세상을 더 이상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이제 삼촌이 떠난 뒤에 이렇게 합니다.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인 것을 낳은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열쇠를 깨닫기 전까지는 무척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어떤 그런 법이 있는가? 눈으로 바라본다고 그 살구나무, 버드나무가 껍질을 벗겨서 하얀색을 드러낸 그 가지를 바라본다고 검은 염소가 흰 염소를 낳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흰 양이 얼룩얼룩한 양을 낳을 수 있다고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무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물을 먹으러 양들이, 염소들이 왔을 때 그 나뭇가지를 벗겨놓아서 흰색을 보이게 해놓았다고 그것을 보고 그들이 검은 양이나 색이 다른 염소를 낳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빅터 해밀턴이라고는 구약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에 이렇게 썼어요. Surprise of surprise라고 썼어요. 놀랍고도 놀라운 발견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양의 유전자를 변형시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의 유전자를 변형시켰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야곱은 이 부분을 자기의 부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31장 8절로 9절에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만일 삼촌이 얼룩덜룩한 것이 내 것이 될 거라면 모든 양떼가 다 그렇게 될 것이고 모든 양떼가 점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면 모든 양떼는 다 점 있는 것이 되어버릴 거라는 것을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이 은혜의 법칙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31장 11절에도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야곱은요 이걸 꿈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있는 그 양들은 하얀 양이고 또는 검은 염소지만 하나님이 그의 꿈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얼룩무늬 있는 또는 점 있는 아롱진 염소였다는 거였어요. 야곱은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더 이상 삼촌에게서 양들을 뺏지 않기로 결단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삼촌 라반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삼촌은 계속해서 계산법을 바꿀 겁니다. 10번이나 바꾼 삼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도저히 삼촌을 당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도 과거에는 대단한 거짓말장이었고 대단한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이고 속이는 자인 야곱을 더 속이는 자 라반에게 붙여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센 사람들을 갖다 붙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쩌면 삼촌 라바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삼촌 라바 같은 사람 고맙다고 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꿈을 꾼 야곱은 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전혀 승산이 없는 계약을 합니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전부 제외한 양떼와 염소떼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양만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영리하고 교활한 삼촌 라반이 그 말을 듣자 이건 뻔히 안 이루어질 것인 것을 압니다. 그러자 그 계약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일 야곱이 영리하게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계약 조건을 내놓더라면 삼촌 라반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생애 최초로 아주 어리석은 계약을 합니다.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계약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이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손해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계약이 되게 하십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손해를 다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해보라면 손해보십시오. 왜요? 거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야곱에게 믿는 자는 은혜로 산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그 양떼와 염소떼 앞에 놓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면 그 색깔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거였어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왜 그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거기다 놓았냐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놨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 양들의 그리고 저 염소떼들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하나님 점 있는 것, 아롱지가 나오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면 됐지 않았어요. 왜 그런데 그 버드나무 가지, 생풍나무의 가지를 벗겨서 그들 앞에 놓았냐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단지 믿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나뭇가지 자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지만 그 나뭇가지를 갖다 놓는 야곱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버드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를 하나씩 벗겨서 놓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이 새끼를 뵐 때 점 있는 건 나오게 해주세요. 아롱진 건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나무가지 심어 놓습니다. 또 나무가지 하나 벗겨서 놓습니다. 놓을 때마다 하나님, 이 염소 때에 하나님 점 있는 건 나오게 해주세요. 그는요, 믿음으로 행동했던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점점점 커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지만 사실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처음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번 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 무너져 내린 것이 그들이 소리 질렀다고 무너진 겁니까? 그들이 7번 돌았다고 무너진 겁니까? 아니요. 여리고성 그렇게 허약한 성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돌았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죠. 그들이 도는 그 6일 동안 그 마지막 7일째 그들은 돌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게 해주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아만 장군은 뭉둥병으로 고생하다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가면 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사환을 보내서 요담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화가 잔뜩 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엘리사가 나와서 직접 자기가 기도해주고 나를 치료해줄 줄 알았는데 우리 아랍 땅에 저 요단강만한 물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7번 씻고 가라고 하느냐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화를 냈더니 옆에 있던 사환이 그에게 말해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당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7번 씻으라는데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 말을 듣자 나아만 장군이 가서 씻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정말로 7번 씻겨 났을 때 그의 몸에 있던 모든 문둥이 씻겨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예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주라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곱은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꿈에 본 대로 아주 어리석은 계약을 하고 아주 어리석은 방식으로 양과 염소를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도지를 주면 사람들이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안 받아요. 또 받아도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왜 나가요? 왜 전도하러 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전도지를 줌으로 해서 그 전도지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곳에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야곱의 행동이 무척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리석음을 그대로 믿음으로 보여줍니다. 나뭇가지를 바라보는 것은요, 양이나 염소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야곱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점점점 커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형 에서에게 했던 방식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방식으로 라반의 양떼를 자기 것으로 더 이상 만들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20년 동안 이곳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에게 그에게 거듭해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라고. 은혜만이 살 길이라고.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요, 은혜로 대우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자는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을 받습니다. 지금 야곱은 두 부인 레아와 라헬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부인 앞에서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창세기 31장 7절에도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막았다고. 창세기 3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 번 그 부인들에게 하는 말 속에 세 번 전부 다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전의 고백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나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삶의 고백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이 땅에 올 때 그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물론 고생했습니다만 그에게 지금은 아내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그냥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대로 우리의 손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세요. 그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이 다 있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고생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요, 무궁한 손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 색깔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약속을 수없이 바꾸는 삼촌 라반에게 더 이상 건질 수가 없었고 결국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로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외로운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인생길은 절대로 고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제는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너무나 난무하고 하나님 세상의 법칙을 살아가지 못할 때는 낙후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이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이제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나라고 말했던 그 모든 고백이 이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바뀌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는 아버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계약이요 어리석은 방식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인 것을 하나님 경험했던 야곱처럼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오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게 했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붙잡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